심부름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착한 일을 해서 사탕 가게 아저씨가 상을 줍니다. 얘야, 네가 마음껏 한 움큼 집어가라. 근데 이 아이가 망설여요.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아저씨가 아니야, 괜찮아. 이건 상이야. 마음껏 가져가. 아닌데, 됐는데. 정 그러면 아저씨가 주시든가요. 아저씨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겸손한 아이가 있나? 그리고는 얘딸 가져가라. 사탕을 줬어요. 이걸 본 엄마가 너무 기특해서 얘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씩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요. 그 아저씨 손이요, 내 손보다 커요. 내가 아무리 한 움큼 많이 주어도 그 아저씨가 주는 게 훨씬 많다 이거예요.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뭔가 싹수가 보이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도 지겹게 들으신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죠? 제가 한 움큼 앙창 드려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인사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건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왠지 막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제대로 된 복이 있고요. 더 근본적인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동신교회 오니까 좋은 게 참 많은데 그중에 좋은 건 원조가 많아요. 근처에. 장충동에 가니까 족발의 원조가 몇 집인지 몰라요. 신당동에 가니까 떡볶이의 원조가 몇 집이나 있어요. 며느리밖에 모른다는 그 고추장의 비밀. 그 인근으로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고추장도 원조가 있고 족발도 원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축복에도 원조가 있겠다. 이왕 받을 거면 원조를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어이구 축복의 원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복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면 아이고 저거 복 달라고 그런다,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복만 달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복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면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이 내 눈에 예쁜 자식한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나온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요. 게다가 연휴 뒤끝이라 아유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나왔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복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축복인 줄 알고 명예가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보면 돈이 없던 집이 돈이 생기니까 그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소송하는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명예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명예가 있어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세서 한번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 명예가 없을 때에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돈 생기고 명예 생기니까 목에 기부스를 하더니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교만해서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복은 누가 주는 복이냐? 바로 사단이 주는 복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때로는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줍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아파서 병 들었을 때 죄 못 짓던 사람이 병 나아서 열심히 죄 짓는다. 여러분 이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복 아니에요. 무조건 병만 낫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병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귀한 열매 맺으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 맞아요. 그런데 그냥 낫는 것만 보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복, 그 원조, 명품, 프리미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이 본문이 구약에서 사용된 축복 기도문입니다. 공식 축도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 신약의 축도는 바울의 축도문 아닙니까? 뭐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쭉 나오는 그거는 신약의 축도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구약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왕 복 받으려면 어떤 거 받아야 돼요? 원조를 받아야 되고 기왕 받으려면 공식 축복문 받으셔야겠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주인공이 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공이 되는 복.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면 돈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명예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지갑이 중요하고 나는 통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 다 소용없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이랑 막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다 보면 막 차도 막 폭발하고요, 막 비행기도 막 떨어지고요, 어떤 때는 건물도 막 무너지고 그래요. 우리 근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주인공이 살면 돼요. 주인공만 아무 일 없으면 막 폼 잡고 달려요. 여러분 주인공이 막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자동차가 깨졌네요. 얼마죠? 배사 가는 거 봤어요? 막 가다가 다시 와서 건물이 무너졌어. 이거 얼마 물어내면 돼요? 아, 그런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 깨져도 관계없어요. 누구만 살면 돼요? 주인공만 살면 돼요. 주인공만 폼 살면 돼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요.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살아야 영화를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엑스트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조연급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인공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배용준이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김희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얼굴이 쭈그렁방탱인데 내가 무슨 김희애냐. 뭐 나무님은 되잖아요. 이순재면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 방송대상을 이순재 씨가 받았더라고요.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젊게 살면 그것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태권도 승급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장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야, 근데요 조그만 애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막 100여 명이 몰려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빛이 나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빛이 쫙 광채가 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들이었어요. 제 아내보다 제가 빨리 알아봤어요. 쟤다. 빛이 팍. 근데 승급 심사를 하는데 이 뻗는 게 다르더라고요. 애가 피가 다른가 봐. 뻗는 게 다르고 발이 쭉쭉 올라가고 구력이 빡빡 나오는데요. 야, 저 펄펄 날아요. 제가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에는 이 급에 따라서 띠 색깔이 다릅니다. 검은 띠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단이고요. 그 밑에 풍띠, 빨간띠, 파란띠, 노란띠 쭉 있는데 저희 아들이 무슨 띠냐? 무려 흰띠입니다. 흰띠. 이제 막 입문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제 소리밖에 못 지르는 꼬마가 흰띠를 메고 그 앞에 나가서 어야어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제 눈에는 빛이 나더라니까요. 빛이 다 뭐야? 펄펄 날아서 천장을 부시겠더라니까요. 쟤를 말려야겠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결국 한참을 지르고 뭘 하더니 노란띠를 따왔어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한테는 검은 띠가 소용이 없어. 그날 뭐 잘하는 애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관계없어요. 노란 띠가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가자, 영화 보여주마. 가자, 케이크 사서 파티하자. 그날 파티했잖아요, 우리 집. 이게 뭐예요? 지 애비 눈에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여요. 걔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왜 새겨요? 때마다 시마다 보려고 새기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핸드폰에다가 자식 사진 찍어, 손주놈 사진 찍어가지고 막 시간마다 보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우리 손자야 보여주는, 100일 지났어 보여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조연 취급해도, 혹시나 엑스트라 취급해도 기운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은혜 받는 복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은혜 받는 복.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아주 잘 되면 신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 종교예요. 어쩌다 정말 면벽수도를 30년 하면 부처 비슷하게 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마굿간에 말밥통에 태어나서 인간과 똑같이 살다가 모함당하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죽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의 틀로 보면 기독교는 엉터리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죽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 같은 걸 사랑해요? 이건 종교로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후보 시절에 대선 전에 기억하세요? 부시 대통령 만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냐? 그래요. 내가 야당 후보를 왜 만나냐? 네가 대통령이냐?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딱 되니까, 당선인 이명박 되니까 뭐래요? 얘 만나주겠대요. 세상은 이래요. 한번 만나주는 거, 얼굴 한번 보이는 것도요, 너 힘 있냐? 너 명예 있냐? 너 돈 있냐? 이것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서질 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은혜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만나가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는 꼬꾸라져 버립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헛구물질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는 던집니다. 배 두 척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얻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역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274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너 안 되냐? 너 못하냐? 그래, 그럼 내가 하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왜 욕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기를 여러분 욕심내셔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너무나 귀중한 시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시간 짬을 내서 예배하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마치 야복강가에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여러분 그냥 두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한 시간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내 손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야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마다 은혜 받고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 되는 동신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원단 기도에 올라가서 저는 오늘 내려와야 되니까 어제 제가 첫 주자로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를 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갑자기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부글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니까 말씀이 진동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진동을 하는데 제가 숨이 가쁘고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말씀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타임 끝나고 나와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같이 읽던 성도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읽는데요, 저도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의탁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으로 복받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강을 누리는 복.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까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줬어요. 마치 전등처럼 우리를 쫙 비춰줬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들려면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 위에요, 아래예요? 우리 아래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래로 오세요. 왜요?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래로 와서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아래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날들이 많으세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근심되고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지난 연말에 제가 운전하며 가고 있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한 무명 개그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경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때는 연예계에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얼마나 어려웠냐면 집안에 돈이 똑 떨어졌어요. 몇천 원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버리려고 들고 나갔네요. 그런데 나가긴 나갔는데 가슴이 꽉 막혀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안 되겠다. 들어가자. 그리고는 다시 들어오는데 그 집에 5살짜리 딸내미가 그걸 보고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 나와봐. 아빠가 선물 사왔어. 엄마 나와봐. 저거 봐. 아빠가 선물 사왔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아빠가 뭘 들고 들어온 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드는 아빠나 그 얘기를 들은 엄마나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던 거예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차에다가 빙어를 싣고 다니면서 빙어를 파는 아저씨인데 지난 24일 날 아침에 나오면서 아들한테 약속했어요. 아빠가 오늘 벌어서 케이크 사올게. 기다려. 그리고 나갔는데요. 이 추운 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케이크를 못 샀어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날 들어와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못 샀네. 야, 내일 아빠가 성탄절이라 너랑 쉬려고 그랬는데 못 쉬겠다. 아빠 나가서 일해서 케이크 사올게. 그리고 나갔어요. 남들이 다 노는 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못 샀어요. 이틀을 이 추위에 열심히 일했는데 돈 10,000원을 못 벌어서요. 케이크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케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성탄절이잖아.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 아빠 케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차에 듣는데 저도 아빠 아닙니까? 어찌나 마음이 미어지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날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고개 들 힘도 없는 우리의 아래쪽으로 오셔서 고개를 드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필요해요. 그런데요, 은혜는 한 번 받아 찡 하면요 그걸로 돼요. 그런데 평강은 다르잖아요. 평강은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평강은 시마다 때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만 주지 않고 평강도 주세요. 평강만 주지 않고 은혜도 주세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 원조 축복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 얻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7절인데요.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자기 권위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렇게나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축복받자 아멘 아멘 끝나고 나가면 안 되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빠져버리면 그것은 헛것이요 세상에 말하는 껍데기 축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한테 대중매체론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루는 강의를 하려고 열심히 차를 몰고 갔어요. 주차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조금 서둘렀나 봐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뒤에 차를 긁었어요. 긁은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서 보니까 벤츠예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견적을 내보니까 이걸 고치려면 내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못 봤다. CCTV가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찍힌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이분이 그냥 갈까?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분 마음을 확 잡은 게 뭐였냐? 하나님의 이름으로였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데, 내가 여기서 가면 되겠냐? 그리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사유를 적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에 꽂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꽂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날아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꽂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는 꽂아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이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한숨을 푹 받았습니다. 아무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 차 긁으셨죠? 맞습니다. 이거 죽을 맛이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전혀 뜻밖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분이 또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교회 다니는데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네, 목사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제가요 벤츠를 10년 몰았는데요, 그동안 제 차를 긁고 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 차 긁고 연락처를 남긴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걸 보고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누굴까? 누가 연락처 남겼을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아니, 이 정도면 목사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어서요, 내일 모레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하네요. 전 이 나라 너무 싫어서 가는데 목사님 덕분에 희망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8년 한 해를 살면서요,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건을 만날 겁니다.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축복받는 백성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 주기를 아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손해보겠습니다. 때론 내가 좀 더 바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